꽃길만 걸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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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그렇게 걷고 싶은데 참 안 되는 때가 많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의 삶은요 꽃길처럼 보이지만 가시밭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소망을 담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자기의 삶을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때는 승승장구를 해서 정말로 꽃길만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그분이 이제 5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롤러코스터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은 꽃길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아니고 아무튼 대충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인생이 젊은 날에 20대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울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랬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20대가 넘어가면요, 아니 이제 고3이 되면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 보면, 여러분 18장하고 19장을 좀 같이 볼 텐데요, 1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은 또 우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5절을 인용하여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자, 5절까지 히스기야 인생은 무슨 길이에요? 꽃길이죠. 자,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한참 꽃길을 걷고 있는데요, 6년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수르가 바로 이웃나라인 블레셋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6년 후에, 왕이 되고 6년 후에 여전히 자기 나라 유다 땅은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히스기야 왕은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북이스라엘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우리 남유다까지 침공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 갔어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무슨 지병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를 건너 들어요. 우리가 듣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건강검진이 다가오는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몹쓸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우리가 가시밭길이 굳이 지금 아닐지라도 평탄한 길을 걸지라도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6년째. 그런데요, 이 염려가 현실이 되어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18장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13년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요? 7년 후. 그러니까 그 염려가 찾아오고 7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남유다 땅을 쳐들어왔어요. 18장 13절 한번 스크린에 나오니까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라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주요 유다의 성읍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아수르를 섬기다가 아수르를 히스기야 왕이 섬기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라. 그게 몇 절이에요? 15절, 16절. 그래서 15절, 16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을 다 모아도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왕궁 벽에 있는 은금을 다 벗기고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쳐요. 자,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그것만 받아먹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자, 17절부터 35절까지는 18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이제 말로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랍사게라는 그 장수가 그것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듣도록, 아마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8장 28절 그 중에서 한 절만 읽어보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상시 염려하던 것이 현실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죠.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혹은 내부적인 어떤 건강과 인간관계 문제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시밭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가시밭길을 걸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때로는 집에 있는 연고 바르고 그리고 데일밴드 붙이면 어떨 때는 상처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 연고를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여도 잘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곪을 때가 있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우리가 방금 18장에 찾아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이 참 좋았던 왕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 저자가 평가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의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8장 14절이에요.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은과 금을 다 벗겨서 주었는데도 아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당장 해결할 걸 보이지만 이렇게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외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에 요청을 했어요. 18장 21절에 보면 랍사게의 말 중에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와와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이 구스는 바로 애굽의 군대 중에 하나가 구스인데요. 이 애굽이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인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 기자는 18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이 나오면 야, 그래 정말로 히스기야가 우리 신앙의 본이야. 히스기야를 닮아야 돼.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닮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도 실수 참 많이 한 인간이죠. 다윗. 어떤 분들은 나는 다윗을 본받겠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나는 좋아하는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거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오늘 히스기야를 과대평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을 오늘 또 과대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저 입구에서 딱 기준을 가지고 딱 된다면요, 우리 한 사람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자꾸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이 자꾸 생각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이 또 안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해. 내일 아침에 가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저 사람을 만나볼까? 아니면 여기를 찾아가 볼까? 저기를 찾아가 볼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시밭길을 만날 때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직접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다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물어야 돼.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물어야 돼. 근데 어떻게 그걸 검증하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은. 특히 유력한 사람들은 눈에 더 잘 보여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셔야 돼요.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밀어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때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과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심으로 많은 병자들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새벽 미병에 나아가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린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가서 그 사람들도 치료했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지 않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따라오고 막 열광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세상은요, 인맥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특히 사업하는 분들한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저희 젊을 때는요, 인맥 만들기 열풍이 불었어요. 아마 여기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20대 후반 때 인맥 멜드기, 서점에 책이, 그런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인맥을 만들려고 막 무슨 동호회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자식에게 너무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부모님들 있죠. 노년에 그 자식이 배신을 때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지만 자꾸 이렇게 좀 내가 얘한테 의지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용해서, 그죠? 덥게 만들지, 그죠?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자꾸 물리쳐야 돼.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실제로 조건을 부유한 장로님의 딸 플러스 피아노 치는 사람, 그런 조건을 가지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야 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부유한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수없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 생각을 계속 물리치는 거, 이것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회교에서 사역할 때요,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컸어요. 근데 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자꾸 물리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와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가시밭길을 걸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자,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19장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런 상황을 알리도록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차 응답을 하고 1차 응답이 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아직 상황이 종료가 안 된 상태, 지금 상황이 한참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사야가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에게 소문을 듣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상황은 종료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요, 어떤 상황에 가시밭길이라는 상황에 딱 놓일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희미한 구름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가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시밭길의 문제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약속을 7절 받았는데요, 8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이 다시금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13절에 보면 핵심이 내용이 뭐예요? 어찌 너희들이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의 가시밭길의 한 중앙을 걷고 있죠.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흔히들 약속의 말씀 받으면 그때부터 꽃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을 받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그 상황에 휘말릴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자, 그 가시밭길의 한 중앙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실래요? 아니면 상황에 휘말리실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그럴수록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편지,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20절에서 34절까지 아주 길게 14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전할까요? 아까 랍사게가 18장에서 협박을 굉장히 길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히스기야가 불안해요. 협박 편지도 굉장히 길게 받아서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큼 불안한 만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주 길게 하나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불안한 걱정에 휘말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요,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금년과 내년에는 자라난 걸 먹고 제3년에는 심어 거두어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해 말고 내년에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1년 정도 농사해야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윗 대신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자, 35절에 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까 7절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침입이 히스기야에게 가시밭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시밭길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휘말리게 되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최대의 위기가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를 왜 최대의 위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봉인데요,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한 최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54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543장. 후렴에 보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희 6남매 키우면서 참 20대 저희 어머니 20대 20살인가 21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꽃길만 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인생을 결혼해보고 살아보니 가시밭길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 우리 같이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변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꽃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는 가시밭길이 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로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시밭길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친히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걸어가는 가시밭길은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밭길이 올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사람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